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예수 이름으로 오랜만에 우리 예수 이름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내일이 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마귀는 자 1절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어.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내일이 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마귀는 쫓긴.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예수 이름으로 나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 승리를 얻었네. 승리를 얻어.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내일이.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마귀는 쫓긴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숨쉬는 것, 나의 삶의 모든 순간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며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 속에, 오늘 그 약속 속에 위로를 얻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우리가 힘을 얻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약속을 새기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 마음속에서 주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 속에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마음을 알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새기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시간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헤아려 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감이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번에 말씀을 통하여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음성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길과 그 의미와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길들을 걸어나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성령께서 주장하사 우리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주님이 주신 귀한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도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 기도의 자리로 나온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을 가지고 살다가 육체와 함께 죽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또 육체로 부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쨌거나 이 육신은 계속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악하다라고 말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 육체는 우리에게 참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라고 그가 고백을 할 때에 이 육체는 사실 두 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육체의 소중함, 그리고 우리가 늘 경험하듯이 육체가 가진 죄악성, 이 두 가지가 늘 공존을 합니다. 우리 육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참 소중한 것이죠. 그러나 육체는 또 우리에게 죄를 가져다 줍니다. 또 그래서 참 문제거리가 우리의 육체입니다. 이 진정한 신앙의 문제가 어디서 발생을 하는가? 우리가 신앙의 문제, 이것은요 예배할 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찬양할 때 아무 일 없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뭔가 주신 사명을 위하여 달려갈 때 그때 신앙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언제 생기는가 하면은 우리가 잠시 마음을 놓을 때, 뭔가 완성되었다고 생각이 될 때에, 때로는 직장에서, 때로는 사업하면서, 때로는 학교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이 교회를 떠난 이후에 참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하지만은 이 막상 교회를 나서게 되어지면 우리는 죄에 바로 노출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도대체 죄의 유혹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는 늘 환경을 탓하지만요, 환경도 나름대로의 영향이 있지만은 항상 문제는, 이 모든 죄의 문제의 근원은 내 자신입니다. 내 육신, 내 육체가 문제가 되어지죠. 그리고 우리는 또 탄식합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 죄악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도대체 이 반복되는 죄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어집니다. 이 질문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민한 문제이고, 또 우리와 같은 그런 문제의 주제인 것이죠.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이 육체가 문제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육체를 벗어나서 살면은 간단합니다. 그러면 죄도 짓지 않게 되어지고 그런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육체를 떠나면은 이게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육체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내가 언제까지 이 죄악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이 고민이 이어지는 겁니다. 육체 가운데 사는 우리가 어떻게 이 육신을 이기며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이 우리의 몸을 감사하면서도 우리의 몸이 가진 이 죄악성을 경계하고 또 다스리고 훈련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육체는 두 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육체, 우리의 몸이죠. 이것은 사실 선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요, 우리 육체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육체인 겁니다. 문제는 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육체인 것이죠.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게 지어주신 육체 때문이 아니라 그 육체 안에,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것, 이게 이제 우리에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뭔가 하면요, 죄의 본성인 겁니다.
우리가 가진 육체는 늘 우리를 죄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교만으로, 분노로, 질투로, 정욕으로, 탐식으로, 게으름으로, 탐욕으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 죄성이 문제인 겁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게 되면 그게 교만인 겁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교만인 것이죠. 분노는요, 우리 안에 감춰져 있다가 나를 파괴하고 다른 사람을 파괴합니다. 질투는 교만을 변장한 죄입니다. 인간은 교만하여서 남이 드러나는 것을 참지 못하죠. 누가 좀 잘 되고 누가 좀 열심히 하고 그러면은 이거를 참 그냥 못 봐줍니다. 뭔가 자꾸 흠집을 내고 그 사람 참 잘하지, 참 봉사 잘하지, 열심히 교회를 하지, 어쩌면 저렇게 열심히 하는지 몰라. 에이, 그런데 그 사람 성격이 좀 그래. 우리는 자꾸 뭔가를 끌어내리는, 흠집을 내는 자꾸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남이 잘 되는 거 못 보는 거죠. 정욕은 사랑의 욕구가 통제되지 못하면은 이제 정욕이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탐식은 음식을 좋아해서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현실 도피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죠. 게으름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옳고 필요한 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게 게으름인 겁니다. 탐욕은요, 가졌음에도 더 가지려는 지나친 욕심이죠. 이런 것들이 이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의 육체 안에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본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하죠.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성경은 육체를 다스리고 훈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랑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현재 모습에 대해서 한없이 불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육체는 우리가 사랑해야 되지만 이 죄가 머무는 육체는 미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가 내 안에 머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귀의 최대 작전은 뭔가 하면요, 우리가 나쁜 죄의 습관에 빠져 있게 하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 은혜 받는 것, 직분 받는 것, 그거 방해하지 않습니다. 초창기 때는 방해를 했겠죠. 근데 나중에 방해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열심히 믿습니다. 순교자를 만들어냈더니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진짜 천국이 있구나 그러면서 더 열심히 믿는 겁니다. 믿지 말라고 그랬더니 더 믿고, 협박을 했더니 더 교회에 몰려들고,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했더니 더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래서 마귀가 작전을 바꿉니다. 교회 나오고 은혜 받고 직분 받고 그 자체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작전을 폈는가?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악한 습관에 머물러 있게 만드는 겁니다. 교회 나오면서 은혜 받으면서 직분 받으면서 똑같이 죄를 행하는 것이죠. 습관적인 죄에 머물러 있게 만드는 겁니다. 죄에 중독되는 습관에 빠져 있게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죠. 악한 습관을 버리고 성경 말씀에 기초한 옳은 습관을 선택하고 또 그것을 내 몸에 익숙하게 하는 것이 이제 경건의 훈련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회심을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그 구원이 결승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결승점이 아니고 이 구원은 출발점입니다.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다음부터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평생 죄의 습관에 빠지지 않도록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 또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삶이 되어지는 이러한 성결함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 모든 것, 구원과 더불어서 우리의 성결함, 또 신유의 능력,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 또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육체를 훈련하는 방법은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죄의 소욕을 자극하는 환경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보면요, 많은 죄의 현장들을 보면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현장에 그가 있었습니다. 죄가 벌어지고 있는 현장, 나를 유혹하는 그런 유혹이 있는 현장, 거기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작은 유혹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돌이킬 수도 없고 문제가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고
작은 것을 피하려고 했더니 더 큰 유혹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것을 감추려고 했더니 더 큰 죄를 저지르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죠. 아담은 하와가 준 열매를 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평소에는 어이구 저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쳐다보지도 말아야지 그랬는데, 하와가 그 열매를 따서 주니까 또 그 열매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겁니다. 이 마음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다윗이 왕궁 옥상을 거닐 때에 다른 사람들 다 부하들은 전쟁 나갔는데 왕이 여유 부리고 전쟁이 안 나가고 왕궁에서 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옥상을 거닐다가 밧세바의 목욕하는 장면을 보는 것이죠. 뭐 어쩔 수 없이 보았어도 그 자리를 피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물어봅니다. 저 여인이 누구냐? 신하가 말하죠. 누구의 부인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정도까지 얘기를 해줬으면은 우리 왕이 뭔가 좀 다른 마음을 품고 있구나, 내가 유부녀인 것을 알려줘야지 하는 신하의 그런 지혜로움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빨리 그것을 벗어나서 피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죠. 죄의 환경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범죄를 합니다. 아간은 여리고성에서 물질을 탐하다가 죽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니까 탐나고, 탐나니까 행동으로 옮겨서 가지려고 하고, 이게 범죄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소중한 육체를 지키기 위해서 이 죄의 소욕으로부터, 나를 자극하는 이 죄의 그런 유혹으로부터 멀어지려고 애써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육체를 훈련할 때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육체와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을 동반하는 것임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죄는 마귀가 우리의 육체를 지배할 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지배할 때는 죄를 깨달아지게 되어지고 죄를 피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죄를 피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는 성령님이 주시는 거죠. 근데 죄를 짓는 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죄라는 것을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음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는 누가 줍니까? 그거는 마귀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제 아내랑 그런 얘기합니다. 뭔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스러울 때, 그것이 선한 일이라면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할 때 하면 됩니다. 뭔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근데 그 일이 죄 짓는 일이라면은 고민할 것 없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용기는 성령님이 주십니다. 근데 죄 짓는 용기는 마귀가 주는 거죠. 육이 무너지면은 또 영이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가인은 아벨을 죽일 때에 시기심으로 죽입니다. 마귀가 시기심이라는 육신의 소욕을 자극하고 그것으로 그의 모든 것을 사로잡죠. 사람을 죽인다는 게, 동생을 죽인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 용기가 어디서 날까요? 이 마귀가 주는 겁니다. 죄를 짓는 용기는 마귀가 주는 거죠. 마귀가 죄를 짓게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가 약한 것을 가지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죄짓게 하죠. 우리의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물질에 약하고, 어떤 부분들은 건강에 약하고, 어떤 분들은 막 인정받는 거에 약하고, 이 약한 것을 유혹하는 것이죠. 물질에 약한 사람은 물질로, 이성에 약한 사람은 이성으로 유혹을 합니다. 근데 또 우리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교만하게 해서 또 넘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어디가 약한지, 어디가 강한지 잘 알아야 됩니다. 날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고, 내가 잘하는 거 있어도 경계하면서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한두 번으로 완성이 되어지는가?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끝없는 싸움인 겁니다. 경건의 훈련입니다. 죄를 이겨나가는 이 거룩한 습관이 생겨나가야 하는 것이죠. 새벽 기도회 또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루의 첫 시간, 또 이 한 주간의 마지막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기도의 자리에 임하고, 이것 또한 거룩한 습관인 겁니다.
아무튼 거룩함은요 습관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고통을 술로 잊으려고 마시죠. 근데 우리는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고통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 고통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고통을 이겨내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서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고통을 이기고 영적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는 오늘도 영적인 전쟁 중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 너무나 고마운 분을 모시고 산다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이 거룩한 습관으로 훈련받게 될 때에 죄의 유혹을 이기게 되어지고 또 그 유혹이 우리를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가끔 그럴 때 있습니다. 죄의 유혹에 대해서 내가 일부러 질 때도 있습니다. 그냥 한번 져줄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은 이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지는 훈련을 하는 게 아니고 이기는 훈련, 포기하는 훈련을 하는 게 아니고 끝까지 견뎌내는 훈련. 우리가 그렇게 훈련받게 될 때에 우리는 경건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육체가 이 죄의 소욕으로 가득 찬 그런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죄를 이기고 거룩한 습관으로 나가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서 언제나 발견되어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